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길, 생명의 길, 예비된 길을 아버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는 길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요 죽이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요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오니 하나님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 궁핍한 삶 가운데서 또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따라가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날아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저를 볼 수 있다면 나의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때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어.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어.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게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나 달려가겠어.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럴 저럴 할 수 있다면 나의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해줘.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게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나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나 달려가겠어.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걸 저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주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에 부흥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사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하신 거게 나도 따라가오. 모든 일과 일을 헐리세 거기로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도 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무슨 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하신 거게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일을
괜찮소. 알아듣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하신 거기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이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그만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복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회복의 길, 사명의 길, 영원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조금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도 뜰 때 나는 일어난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얻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조금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얻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곳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예전에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두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3의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내 재산 받고 속에 서러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정복되리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보호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보호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오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네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의 불이 아버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불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의 불 아버지 아버지 구원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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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진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을 주시옵소서. 응답의 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1절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길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20절에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의 제목은 7년 대환란 전후 내용을 믿어야만이 재림을 기다립니다. 7년 대환란 전후를 내용을 믿어야 재림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이 이해가 안 돼서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실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침체로 빠져갑니다. 계시록이 되어질 일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7년 대환란을 이해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침체하고 신앙이 어두워지고 신앙이 깨집니다. 무엇을 해도 사업을 해도 깨지고 관계를 가져도 깨지고 결혼 삶을 살아도 깨어지는 독이 돼서 아무런 은혜도 안 채워지고 불신만 채워집니다. 오늘도 계시록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가사를 썼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고 참아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7년 대환란이 보이지 않고 천년왕국이 보이지 않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7년 대환란을 보이고 천년왕국을 보이리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이세벨 용납하였느니라. 이세벨 용납하였으니 7년 대환란이 보이지 않고
천년왕국이 보이지 않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 죽이리라. 자칭 이세벨 용납 말라. 내가 7년 환난을 보이고 천년왕국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에 촛대가 옮겨집니다. 교회의 촛도가 옮겨집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야만이 내가 7년 환난을 보고 천년왕국의 놀라운 의미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마음에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 죽이리라. 자칭 이세벨 용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7년 환난을 너희에게 보이게 했고 천년왕국을 눈을 열어서 보이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0일의 시작과 끝을 몰라서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앙의 항아리가 깨져버려서 아무리 물을 채워도 흘러내립니다. 7년 대환란 중 점 3년 반을 몰라서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앙의 항아리가 깨져서 목마릅니다.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을 몰라서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앙의 항아리가 깨져가지고 아무리 은혜를 쌓고 관계를 쌓려고 해도 다 깨져서 흘러내려버리고 우리의 속은 빈 털털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허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관계의 항아리가 깨져서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7년 대환란 전반기를 몰라서 기도를 해도 기도의 항아리가 깨져버리고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 하고 방황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멀리 떠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은 배반하고 있지 않는지,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배반했다. 제거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교신이 고마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내용이 보이면은 신앙이 침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제 이름을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내용을 보지 못하면은 신앙이 침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려고 해도 힘도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마귀가 원하는 곳으로 끌려다닙니다. 절대로 재림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계시록 내용을 믿으면은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살다 하는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계시록 내용을 믿으면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되지 않을지라도 계시록 내용을 믿으면은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은 환난이 왔구나, 재림이 고독했구나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70일의 시작과 끝을 몰라서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앙을 실패하는 것은 70일의 시작 느헤미야 2장 아다스가스다 왕 중건령과 예수님 지상 재림으로 백보자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집니다.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을 몰라서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앙을 실패하는 것은
다니엘 9장 27절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언약을 맺는다는 것과 다니엘 9장 27절 하반절에 적 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 전 3년 반이 끝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아리 믿음이 깨집니다.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을 몰라서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앙을 실패하는 것은 다니엘 9장 27절 하반절 적 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 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서 백보자 심판할 것을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항아리, 기도의 항아리, 전도의 항아리, 은혜의 항아리가 다 깨져서 아무리 채워도 쏟아져 버리고 사람을 만나도 은혜도 없고 사람과 교제를 해도 아무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은 우리 믿음의 신앙이 다 깨져가지고 이렇게 7년 대환란의 전반기 후반기를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항아리가 다 깨져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며 사망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계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늘 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계시록 내용은 보지 못하니까 실패하고 망합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언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지, 3년 반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3년 반 환란이 언제 끝나고 천년왕국 들어가는지 계시록의 이 내용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계시록 내용을 보지 못하니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처음 은혜, 처음 감격, 처음 사랑을 다 버려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에도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신앙의 사랑의 첫사랑의 독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줘도 사랑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깨진 독에 다 흘러 내려버립니다. 계시록 내용을 보지 못하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 죽었습니다. 말이 기도하고 말이 전도하고 말이 예배드리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다 죽은 자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도다 라고 죽어버렸습니다. 계시록 내용을 보지 못하니까 회개할 기회도 주어도 음행을 회개 안합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계시록 내용을 보지 못하니 차갑지도 덥지도 않고 벌거벗고 다닙니다. 계시록 3장 하반절에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벌거벗고 다닙니다. 입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신앙삶을 살아갑니다. 계시록 내용을 보지 못하니까 제사 음식을 먹고 영적인 음행 WCC에 잡혀서
끌려갑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계시록 내용을 보지 못하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신앙이 죽어 있습니다. 기도가 죽어 있습니다. 예배가 죽어 있습니다. 예배의 간격도 없고 찬양의 간격도 없이 계시록 내용을 보지 못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를 못합니다. 차갑고 덥지도 않고 벌거벗고 다닙니다. 제사 음식을 먹고 우상숭배 WCC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계시록 내용은 정말 중요한 대목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7년 대환란 전에 계시록 1장부터 8장 6절 내용을 보면은 7년 대환란 전에 은혜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8장 6절까지는 7년 대환란 은혜의 시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1장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습니다. 2장 3장에는 7개의 상태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서머나 교회 환난을 당하고 버가모 교회에 속화되고 두아드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렇게 사도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닫힘이 10사람이 없다 하고 나우디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다라고 은혜 시대의 교회들에게 책망하는 것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 가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천국에 대한 청상낙원에 대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5장 6장까지 가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백마운동 정마운동 기근 흑마 혼합지 청황새 이것은 어느 시대에 이렇게 백마운동 복음을 전하고 적기독교가 박해하고 기근 흑마 기근이 오고 혼합지 다 이단과 교회가 혼합지가 된 상태를 은혜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는 은혜 시대에 순교당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슬람이. 그래서 6장에는 9절 10절 11절 보면 순교의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란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에 가서는 이 은혜 시대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 구원받은 큰 무리 이방인들이 엄청난 구원자가 많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1장부터 8장 6절까지는 은혜 시대 얘기를 했고 또 다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4장에는 청상낙원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7년 대환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1장부터는 7장, 8장, 6장까지는 은혜 시대 얘기했고 천년하고 천상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줬고 이제는 7년 대환란 전반기는 7장, 8장 7절부터 12장까지는 전 3년 반 환란과 보충 계시를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8장부터는 3년 반 시작될 때는 나팔 재앙이 임해요. 나팔 재앙 7재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전에는 나팔 재앙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장 가서는 무전경의 역사, 황충의 모양들, 짐승들, 이렇게 마병대의 이 재앙이 9장에서 나옵니다. 10장에 가서는 비밀 성취가 나오고 예언의 사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복음을 예언을 합니다. 전 3년 반에. 그리고 12장 가서는
붉은 용이 핍박을 합니다. 이때 예비처로 3년 반 동안 믿는 성도들을 예비처로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비처를 언제 데려갈까? 전 3년 반에 데려갈까? 후 3년 반에 데려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에 믿는 성도들을 짐승들의 탄압, 목베임 거기에서 살려서 예비처로 성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예비처 데리고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 3년 반에는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오란 말이 맞아요. 후 3년 반은 공중에 올라가야 되지만 전 3년 반은 각 교회마다 단체마다 예비처를 목사님들이 주도해 가지고 자기 성도들을 숨길 장소를 성도들이 끌어오라 가는 게 맞아요. 전 3년 반에 이 예비처, 양육하는 예비처요. 양육처를 데려가서 성도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형성돼야 돼요. 경호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 지키고 막아내고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면은 후 3년 반은 다 휴거하기 때문에 환란이 없어요. 휴거 못한 사람들은 핍박받죠. 죽죠. 그러나 예비처 가서 우리가 휴거 받기 위해서 훈련되고 연단받고 세마포 입으면은 3년 전 3년 반만 참으면은 후 3년 반에는 휴거를 한다는 거예요. 공중에 예수님 공중 강림해서 우리를 공중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7년 대환란 다 차면은 다 차면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고 천년왕국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부터 19장은 7년 대환란 후반기 사건을 환란과 보충 계시를 이해해야 돼요.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 미운 물건. 그래서 3년 반 후반기 시작될 때는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다니엘 9장 27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미울 물건이 내가 하나님이라 한다. 이 바다에 나오는 이 짐승이 13장에 나와요. 그 13장부터는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새끼 같은 짐승이 나온다고 했어요. 우상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상의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666 짐승표를 받게 해요. 짐승표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시대가 13장에서부터 7년 대환란 후반기 시작됩니다. 14장 가서는 14만 4천 영원한 복음, 세상의 고난,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 이 곡식 추수, 이거 속죄절이죠. 곡식 추수를 이렇게 합니다. 15장 가서는 천사가 7재앙을 쏟아요. 후반기에는 전반기는 7나팔을 쏟지만 후반기에는 3년 반에는 천사가 7재앙을 쏟아냅니다. 종말이죠. 16장 가서는 이제 첫째 대접재앙, 독창재앙, 바다가 피가 되는 둘째 대접재앙, 셋째는 강과 샘이 피가 되는 셋째 대접재앙이 이렇게 쏟아져요. 해가 사람을 태우는 넷째 재앙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재앙, 여섯째 대접재앙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지진과 재앙이 임하는 7째 대접재앙이 떨어질 때, 이때가 7째 대접의 재앙이 떨어질 때 아마겟돈 전쟁이 그때 일어나요. 후 3년 대재앙 7째 대접 재앙이 떨어질 때 아마겟돈 전쟁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문맥을 보면 이렇게 재앙이 떨어져도 세상의 음녀들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러면 17장 하면은 음녀가 나와요. 1절 6절 음녀가 미혹합니다. 7 짐승과 10뿔이 나타나는 거예요. 7 짐승은
적 그리스도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불은 열왕을 의미합니다. 전에 다섯은 있었고 그랬는데 이 다섯은 애굽, 악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역사적으로 노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마가 이렇게 여덟째 왕이 나오는데 계시록 17장에 적 기도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18장 가서는 바벨론이 이제 붕괴되어 버려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수님이 재앙으로 바벨론이 붕괴되고 하나님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고 외칩니다. 일시간의 재앙이 임해버린 거예요. 물질의 재앙, 모든 비단, 금은 다 망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제 19장 가서는 예수님이 재림을 합니다. 재림.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새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다 뜯어먹고 먹어버려요. 산채로 불못에 19장 가서는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 끝나면은 7년 대환란 후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보면 1절 10절에 보면 지옥과 천년왕국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사단을 잡아서 무전경에 던져버립니다. 성도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4절 6절 그래요. 곡과 마곡 천년이 끝나면은 또 전쟁이 한 번 일어나요. 천년이 다 차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한 번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한 번 일어나요. 그리고 곡과 마곡 전쟁 끝나면은 이제 백보자 심판이 11절로 15절에 이렇게 무섭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1장 가서는 신천지, 새 세계를 창조합니다. 악인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신부가 거룩한 성이 예비되었어요. 생수와 생명과를 먹습니다. 계시록 22장 가면 성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삽니다. 세세토록 이제는 여기 들어가서 왕노릇 한다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 5절까지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6절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마지막 경고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계시록 22장은 세계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7가지 권면을 7절부터 20절까지예요. 예언을 삼가라 2절 7절, 예언을 봉하지 말라 8절 10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1절 13절, 옷을 씻으라 14절 15절, 예언을 사모하라 16절 17절, 예언을 가감하지 말라 18절 19절,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20절까지 계시록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분을 못하면은 재림을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의 내용은 계시록 1장부터 8장 6절까지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줄게요. 1장에는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았어요. 2장 3장은 7개의 교회, 은혜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은혜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 4장은 은혜시대가 아니에요. 21장 가서 새 예루살렘, 생수의 강, 천상, 낙원, 계시록 4장에서 이렇게 천상 낙원을 미리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야 돼요. 5장에서 8장 6절까지는 대환란 과정 보충 계시예요. 보충 계시. 이것이 5장부터 8장 6절까지는 은혜 시대에 얘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란이 올 걸 보충 계시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6장 가면은 백마운동이 있고 정마운동이 있고 기근운동이 있고 혼합주의가 있어요. 백마는 복음운동이에요. 1장 2절. 적기독교, 정마는 적기독교인들이 박해예요.
기근 흑마는 기근이 온다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 혼합주의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 혼합이 되어 있어요. 이단과 기독교와 혼합이 되어 있어요.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와 혼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혼합주의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 은혜 시대 때. 그리고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일어난다라고 은혜 시대에 일어날 것을 6장까지 말합니다. 예. 7장 가서는 이것도 은혜 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예. 입맞은 자가 12지파가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이 큰 무리가 찬송을 해. 이것도 은혜 시대 때 임침받고 예.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예. 일어날 것이라고 7년 대환란 전에 이렇게 보충 계시로 예.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7년 대환란 예, 들어갑니다.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계시록 8장 7절부터 12장까지는 전 3년 반 환란 보충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충 계시를 이해해야만이 이게 성경이 내용이 정립이 되고 재림을 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예, 8장부터 7 나팔 재앙이 떨어져요. 다양하게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예, 이런 지향을 보면은 아 이게 3년 반의 징조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지만 3년 반 재앙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 9장 27절에 예, 언약을 맺는다라는 언약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언약을 맺어야 돼. 적그리스도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예, 예루살렘 돔사원이 헐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서 제사 예물을 3년 반까지 드려야 돼. 그리고 3년 반이 차면은 미운 물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적그리스도가 제사를 금지해요. 금지하면 이제 대환란 후반이 딱 카운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됐는데 아 나팔재앙 지금 벌써 오고 있다. 지진이 난다. 홍수가 난다.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고 말이 많잖아요. 시작 안 됐어. 왜? 다니엘의 언약을 맺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반 후에 예, 미운 물건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가 예물을 금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3년 반 전에는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예, 복음을 전합니다. 예, 이걸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년 반 전에 예, 성도들을 3년 반 동안 예비처로 데려가서 양육을 한다라는 거예요. 3년 반 전에. 이것이 7년 대환란 전반기, 후반기는 13장부터 19장까지 3년 반 환란 보충 계시를 보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보면은 이제 짐승이 나와요. 13장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이 미운 물건 다니엘 9장 27절에 성전 환란 3년 반 환란 지나면 예배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는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거예요. 이 짐승이 나와서 예물을 금지해버려요. 그리고는 이 짐승이 짐승표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짐승표 받지 않으면 예배를 못드리게. 이스라엘은 제사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짐승이 나타나서 예배를 금지할 거예요. 이때가 대환란 후반기 3년 반이 딱 카운터가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예배를 못 드려, 법적으로 마트도 못 하고 식당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갔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거 짐승표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짐승표라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예, 백신 코로나 때문에 맞았지 짐승표 굴복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설명해야지 성도들 괜히 낙심되게 하고 죽게 만들면 안 돼요. 아직도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굴복한 게 아니에요. 이제라도 목숨을 걸고 짐승표를 굶어 죽어도 예, 우리는 예, 지켜야 합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3년 반 전에 계시록 12장에 예비처 데려갔잖아요. 이 예비처를 예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 산도 사고 우리가 숨을 곳도 만들고 양식도 만들고 물도 준비하고 예, 경호를 준비해서 성도들 지킬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도 만들어야 되고, 이젠 전쟁 시대인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13장에도 칼로 죽인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은 악인들이 성도들을 칼로 죽이면 너희들도 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는 칼로 죽이면 너도 사람 죽인 죄는 너도 죽는다는 율법의 법이지만은 계시록에 칼로 죽이고 칼로 망한다는 말은 악인들이 성도를 죽이면은 악인들 너희들 다 죽을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전쟁을 해서라도 성도들을 지켜야 돼요. 싸워서라도. 그런 정신이 좀 구약하고 계시록하고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성식 장로님이 이 경호로 하는 일이 말세를 위해서도 좋은 방어의 기술이에요. 배나 만들 수 있는 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3년 반 후에는 짐승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계시록 13장에는 짐승배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는 이 시대가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15장에 가서는 천사가 7재앙을 내리려고 예비하고 있어요. 16장에 가서는 종말의 7재앙이 떨어져요. 첫째는 독창 재앙, 피바대가 되는 둘째 대접의 재앙, 강과 샘물이 피가 되는 셋째 대접의 재앙, 해가 사람을 태우는 넷째 대접의 재앙, 이보다 되니 마르는 여섯째 대접의 재앙, 지진과 재앙이 임하는 7째 대접의 재앙이 임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간단해요. 전 3년 반은 나팔쟁이 온다. 후 3년 반은 7 대접의 재앙이 떨어진다. 전반기 둘 다 떨어지지 않고 후반기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같이 떨어지지 않고 나누어서 3년 전에는 나팔재앙, 후 3년 반은 7 대접의 재앙, 그리고 후 3년 반에 이렇게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7 대접의 재앙이 떨어질 때, 이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7년 한란이 끝나고 이제 20장부터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던져버려요. 이렇게 계시록 22장 5절까지는 완전한 천국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장에 신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새 세계 창조, 악인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신부가 거룩한 성이 들어가게 열려버렸어요.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은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는 것을 보여, 천상을 이렇게 보여줘 버렸어요. 근데 계시록 아까 몇 장에 천상을 얘기했다고 했어요? 계시록 4장 은혜 시대를 말하면서 계시록 4장은 7년 대환란 끝나고 이렇게 천상 낙원을 이렇게 보충 계시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마, 흑마, 계시록 6장은 은혜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 내용을 정립을 이렇게 성경별로 구분을 해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제가 다 해놨잖아요. 70일에 7대 명절로 예언된 그리스도 연결을 해놓고 밑에 계시록 다 내가 써놨어요. 계시록 8장 7절부터 12장까지는 전 3년 반 환란과 보충 계시, 13장부터 19장까지는 후 3년 반과 보충 계시, 그 후에 20장에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완전한 천국, 마지막 경고의 말씀, 이렇게 은혜 시대를 1장부터 8장 6절까지고 간단해요. 은혜 시대는 1장부터 8장 6절, 7년 대환란 시대는 8장 7절부터
12장까지는 전 3년 반 환란,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후 3년 반 환란과 보충 계시, 그리고 이제 20장부터는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완성된 천국, 마지막 권면의 말씀, 이제 정립이 되죠? 예. 모르면 또 잊어버리면 이거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은혜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성경기에다 꽂고 다니면서 수시로 찾아보고 읽어보고 해야 됩니다. 잊어버려. 내가 연구해놔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연구해놔도 그래요. 예. 그래서 꼭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은, 예. 계시록의 이 환란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예.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년 대환란 은혜 시대 구분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은 환란을 준비합니다. 전 3년 반 나팔 재앙이 떨어지면은 은혜 재앙이란, 나팔 재앙 전 3년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예비처를 준비합니다. 대접 재앙이 떨어지면 3년 반, 후 3년 반 아마겟돈 전쟁, 8째 대접 재앙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하여서 깨닫는 영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목사가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내일 바라보고 또 읽어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7년 대환란을 예비합니다.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유튜브를 통하여서도 듣는 믿는 성도들, 사역자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전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내려오게 하옵소서. 회복의 영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를 아버지 70일의 오늘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7대 명절로 예언된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7년 전반기 후반기 대환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품고 재림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여,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선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는 7년 대환란을 준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년 대환란 전에 1장부터 8장 6절까지는 은혜의 신의 시대에 아버지 이렇게 복음의 백마가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정마가 적기독교 운동을 아버지 박해합니다. 흑마가 기근으로 기근을 내립니다. 하나님, 청황색 말이 혼합주의로 이 세상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가 환란시대에 순교의 시대가 일어나고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구원받는 큰 무리 허다한 무리가 일어난 것이 계시록 1장부터 8장 6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옵소서. 계시록 4장은 청상낙원의 천년왕국을 아버지 내용으로 보충계시로 보여줬는데 아버지 오해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것을 보충계시로 보여준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년 대환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내용을 보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계시록 8장 7절부터 계시록 12장까지는 전 3년 환란과 보충계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시록 8장에 7 나팔 재앙이 떨어지면은 전 3년 반 대환란이 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비하게 하옵소서. 도중이니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오니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장에 와서는 3년 반 동안 예비치로 아버지 성도들을 데려가서 양육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전 3년 만에 성경을 이야기하옵소서. 계시록 13장 19장까지 그 3년 반 환난 도충 계심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 제사와 예물을 가로막습니다. 성도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핍박합니다. 짐승표를 받게 합니다.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예배를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환난에 계시록 14장 3년 후 3년 만에 곡식을 추수는 속죄절로 아버지 성도를 추수하는 기간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여 계시록 16장에 가서는 7 대접의 재앙이 떨어지고 마지막 7 재앙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바벨론이 붕괴되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주님, 일시 재앙으로 다 무너지고 비단도 보석도 물질도 불로 태워 멸망하는 시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여 아버지 의로운 심판, 말씀으로 심판, 새들이 악인들의 고기를 뜯어먹고 산채로 불못에 던지는 말세가 아버지 대환란 후반기 3년 반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말씀을 이해하고 7년 대환란의 내용을 이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로 깨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은 자는 지옥에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7년 대환란을 이기고 나오는 성도들은 계시록 21장 22장 5절까지 완성된 천국 내용을 아버지 새 세계를 창조하시고 악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신부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며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라고 계시록 22장 6절로 22장 1절까지는 마지막 경고의 내용을 아버지 부탁하심을 감사합니다. 7가지 권면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언을 삼가라, 예언을 봉하지 말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옷을 씻으라, 예언을 사모하라, 예언을 가감하지 말라, 내가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 놀라운 진리를 기록하고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흥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지금 상태로는 부흥이 안 됩니다. 부흥이 안 되는 것을 말씀의 망치로 깨버리시고 부흥할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방망이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부흥의 장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마귀 소굴에서 나가게 하옵소서. 마귀의 소굴을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은혜 목사님, 오성식 장로님 귀하게 세워주시고 귀하게 아버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시어머니도 전도하게 해주시고 전도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모님도 재무도 갖고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참된 자유의 신앙을 얻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 넌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 넌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주여,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는 영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폭포수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의 사명 부흥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인간에게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에 매여서 영혼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가족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마지막은 구원이고 생명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7년 대환란 전반기 후반기 깨달아 싸우니 재림을 기다리며 진리를 증거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머리 위에, 오성식 장로님 머리 위에, 사모님 머리 위에, 친척들, 가족들, 부모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주셨습니다. 힘내세요. 영혼 구원의 길을 가야 합니다.